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며 자신의 천사들을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이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신실한 증인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8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번 5월 사경에 강의할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부터 7장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우리 이병기 목사님 대소지 또 제가 또 준비한 설교 순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기록한 사람이 사도 요한이고 또 기록한 연대는 주후 95년경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또 기록한 장소는 반모섬입니다. 그래서 1장은 대지가 계시 총론이고 또 거기 소지를 보시면 계시 서론 또 우리의 구원을 삼위 하나님께서 성취시키심 또 하나님의 나라 건설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 3대 발견 요한을 붙드시고 사명을 주심 이렇게 6가지 소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또 때로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계시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요한계시록 1장에서 7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계시하시는가 그 내용에 대해서 전하겠습니다.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을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계시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감춰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감춰두면 어떤 방법으로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러한 미스테리, 비밀, 그것은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금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하고 시작합니다. 그럼 뭘 의미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 계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자, 좀 뒤에 나오지만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복이 있고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계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고 또 듣는 자들은 이미 복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계시를 주실 때 두 가지,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자연계시와 특별계시로 분류를 하는데, 이 자연계시 자체도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주 만물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나타내 주셨지만, 이 자연을 통해서 나타내 주신 것을 인간이 그것을 보고서는 믿을 수 없게 됐어요. 그 이유가 바로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심령이 어두워져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 거기에 다 나타내 주셨지만 인간의 그러한 이성으로나 지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 계시를 또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이 본문의 이 계시도 특별 계시 가운데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한 말에는 어떤 뜻이냐면, 이 예수의 뜻이 무엇이냐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는 자기 백성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인 것을 이 한 문장에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한 자, 그런 뜻의 예수, 그 예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이 계시를 받는 대상은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으니까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 왕이 부음을 받았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고 그 다음에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 그런 뜻인데,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고 또 선지자로 오셨고 또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직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가? 왕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러 오신 거예요.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뜻은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이 세 가지 직분 중에 첫 번째 왕의 직분은 이 백성들에게 능력을 입혀주시라고. 그 다음에 제사장 직으로는 우리를 점점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그 다음에 제사장으로 점점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려고 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 이 세 가지 직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으로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다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또 점점 거룩해집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감춰줬던 그 미스테리, 도무지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셨냐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 계시로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이 자연 계시도 이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 계시도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면 그때는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아담이 죄로 인해서 그 영적으로 죽었던 그러한 상태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살려주시고 그 다음에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 여기서 이 사도 요한이 어떤 자인가를 또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나님은 이 종인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운동을 누구를 통해서 해나가시냐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해나갑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종들에게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종은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시는가? 충성할 자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특별한 자격이 있어서 불러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자를 불러주십니다. 불러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맡겨주십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종들은 나가서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여기 반드시 속히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했어요.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게 바로 예언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는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이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구속이 성취되었고 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그 성취한 구속을 바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이 남아있어요. 그리스도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장차 이루어질 일들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아직도 이것을 모르는 불쌍한 자들에게 또 이것을 선포하는 일을 우리가 해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종들에게 보이시라고 했습니다. 자, 이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종이고 또 이 계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모두 다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종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를 보내서 지시하셨냐면 자신의 천사를 보내어 자신의 종 요한에게 지시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 사도 요한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하였다. 자, 이제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가 본 모든 것을 증언해야 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들 이것을 가르치고 또 우리가 선포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종이 할 일이에요. 우리가 항상 종의 위치를 잘 지키면 됩니다. 종은 주인이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근데 주인이 하라고 지시하신 내용이 어디에 나왔냐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데 이 성경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다음에는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까지 여러 번 읽으셨겠지만 이번에 특별히 우리가 거기다 초점을 한번 맞춰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계시하셨다.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했다는 뜻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인데 우리에게 능력을 입히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것을 읽고 듣고 지켜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 계시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특별히 이렇게 우리가 5월 사경에 이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고 또 은혜 받을 만한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회에 있을 때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리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그런 은혜를 더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3절에 이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으니. 그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받게 된 사람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았고 또 그리스도의 능력과 거룩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 자체가 우리에겐 큰 복인데 계속해서 이것을 읽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종들에게 지시하신 내용이 무엇인지를 계속 읽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듣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복받은 자들인데 이것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왜 복이 있는가? 마태복음 5장 19절. 19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가장 작다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그래서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냥 듣고 순종하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그 다음에 그 모래 집은 다 무너집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래서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야고보서에도 증거합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같아요.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몰아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면 그것은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다음에 그것은 하늘나라 가서 누구든지 그것을 행하고 또한 가르치는 자는 하늘나라에서 크다고 불릴 것이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게 헛되지 않습니다. 하늘나라 가서 그것이 큰 자, 그 자격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말씀 하나라도 우리가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다른 건 하나도 못 갖고 가지만 그 믿음 지킨 것, 말씀 순종한 것, 그 행위만 따라갑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은 큰 자가 있고 또 작은 자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원을 이뤄갔는가, 순종했는가,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큰 자로 인정하십니다. 4절.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과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 과거에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앞으로도 살아 역사하실 분.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또 지금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갈 때도 역사하시는 분. 또 앞으로 재림하셔서 믿지 않는 자는 심판하시고 또 우리 믿는 자에게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실 분. 그 예수님. 그래서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를 쓴다. 그런데 여기서 누구를 지금 증거하냐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증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분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이라고 있습니다.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7이라는 것은 완전수를 가리키니까 완전한 성령. 그래서 이 성령께서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의 주장과 인도를 잘 받는 생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종의 위치에 있어야 돼요. 종의 위치.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종의 위치에 있어야 주인이 명령하시는 것을 잘 들을 수 있고 종의 위치가 있어야 또 주인이 우리의 명령하는 것을 잘 순종할 수 있고 종의 위치에 있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그것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주인은 자기가 하려고 해요. 하지만 종은 주인이 시키는 것만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아왔다면 이제는 종의 위치로 자기 자리를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나가는 것, 그래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평생 주인 행세를 해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으로는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자기가 계획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가면 아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종인 줄 알아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종은 주인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먹을 것도 주인이 주고, 입을 것도 주인이 주고, 살 것도 주인이 주고. 그러니까 이 종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주인이 걱정할 게 많지 종은 걱정할 게 없어요. 종은 다 해결됐습니다. 근데 누가 주인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주인인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이제는 우리는 종의 일지에서 순종만 하면 그 다음에는 세상 것은 아무것도 염려할 게 없어요. 주인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 성령의 감동을 잘 받아야 되겠는데, 그걸 잘 못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마음속에 죄가 있어서 그래요. 죄. 그래서 우리가 항상 애통하는 자가 돼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그것은 가능하지 않아요. 어떤 죄가 있는가? 은밀한 죄까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 나는 죄를 진 적이 없다. 그래서 죄를 진 적이 없다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생각으로 죄를 짓고, 입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짓고. 그래서 우리가 이 죄에 대한 정의를 잘해야 됩니다. 죄는 무엇인가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과 순종은 하는데 부족한 것까지가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에 안 졌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뭐 특별히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지 않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애통하는 자가 돼요. 애통하는 자. 하나님, 또 죄인이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한마디로 하나님 벌써 다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죄 없는 척 하면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솔직해야 돼요. 특별히 하나님 앞엔 솔직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솔직하지 않은 사람, 그건 무슨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겠어요? 솔직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죄인이 또 나왔습니다. 사람들 앞에는 죄 지지 않은 것처럼 행세해도 하나님 앞에는 다 무릎 꿇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것, 하나님은 그것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죄에 안 지은 것처럼 행세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나와서 제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자는 이 강제상에 쓸 때 참 두려워요. 이 뒤에서 얼마나 떨리는지 몰라요. 이것도 요번에도 설 수 있을까? 죄인이 또 뭘 이렇게 하게 되냐? 그것으로 갈등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저와 성도 여러분들이 이번 사경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뭘 베풀어 달라고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번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것 같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고 했는데 이 마음에 우리가 깨끗한, 정결한, 거룩한 그러한 우리가 생활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경이가 참 필요해요. 우리 이 목사님 쪽에서 우리가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저 이번에도 이렇게 5월 사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배설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모든 거 다 정리해 주시고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을 수 있는 것,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경회 때마다 이 목사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많이 강조하셨어요. 회개 많이 하는 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경 기간 동안에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세요.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 심령이 너무 공고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너무 답답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지금 못 고칠 병에 걸렸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제가 영적으로 지금 안진뱅입니다. 이렇게 세워주시옵소서. 간절히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하면 하나님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우리가 안진뱅이라도 일으켜 주시면 그럼 우리가 벌떡벌떡 뛰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언제까지 영적으로 안진뱅이 생활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심령이 곤고한 상태가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의 잠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하지 못한 게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사경의 기간 동안에는 다른 기도보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면 우리가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5절 상반절에 신실한 증인이시오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이시며 땅의 왕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신실한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다 증거하신 신실한 증인.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나신 분. 그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증인으로 오셨다는 것은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땅의 왕들의 왕이라고 있죠. 만왕의 왕. 이것은 왕의 직무를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나타내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만왕의 왕으로서 이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지금 우리는 종이라고 종의 이치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는 것과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다릅니다.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려면은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해야 돼요. 자기 라이벌들을 다 제거하고 가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다 제거한 다음에 자기가 올라서려는 것이 세상에서 높아지는 방법이에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낮아지면 돼요. 섬기는 자가 되면 됩니다. 너무 간단해요. 세상에서 높아지려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정적들을 제거하려니까 얼마나 힘이 많이 들겠어요. 하지만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것은 어떻게 하면 돼요? 낮아지면 돼요. 낮아지면. 계속 낮아지면 됩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죠. 낮고자 하는 자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하죠.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높아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면 그거보다 더 낮아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승천하셨습니다. 낮아지심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높아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해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야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러면은 그 다음엔 높아집니다. 그 생활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어떠한 복이 있는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되면은 은혜와 평강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거예요. 바로 낮아져라. 종의 자리에 있어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라. 십자가 자리까지 따라가라.
그런 자에게는 이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도 큰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그 길을 가는 자의 심령에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은 그 심령에 은혜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평강의 세계가 이루어지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볼 때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지만 우리는 기쁨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은 편안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것은 맛보지 않은 자는 알 수가 없어요. 십자가의 길이 이게 고난의 길인 것 같은데 우리 심령에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는 너무너무 기쁨 가운데서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거라고요. 자원하는 심령, 단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갑니다. 이건 억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구련의 시몬은 억지로 가서도 복을 받았는데 그것은 그냥 하나의 인물일 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억지로 가는 것보다 자원해서 가는 걸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가도 복을 받았는데 자원해서 가면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 길을. 그러려면 종의 위치에 있어요. 종의 자리. 주인 행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도 안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가라는 때까지만 가는 거예요. 하나님 머물라 그러면 머무는 거고 하나님 떠나라 그러면 떠나는 거고 욕심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높아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있으면은 자기가 있는 그 자리를 움켜잡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욕심을 버리면 그거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면 있으면 되고 하나님 떠나라면 떠나면 되고 얼마나 마음이 편안합니까? 우리는 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라는 데까지만 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또 하고 싶어도 연장할 수 없어요. 우리가 뭐 더 살고 싶다고 해서 더 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연장시켜 주는 만큼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는 그만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욕심이 있으면 안 돼요. 더 살려고 하는 욕심, 더 누리려고 하는 욕심, 더 빼앗으려고 하는 욕심, 그런 것은 세상 나라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마음 상태고 우리의 심령은 항상 욕심을 다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가는 길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은혜와 평강을 주실 줄 우리가 믿습니다. 5절 하반절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이제 우리를 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해방시켜줬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죄의 권세는 무섭습니다. 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섭냐면 우리를 지옥에 가게 하는 그 권세가 죄의 권세예요. 원죄. 근데 그 원죄, 그 죄의 권세에서 지옥 갈 뻔했는데 우리를 거기서 건져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전부 다 지옥 갈 뻔했어요. 지옥 갈 뻔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셔서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 된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 다음에 또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또 해방시켜줬어요. 사망보다 더 공포는 없어요. 이 세상에. 죽인다 그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인다 그래도 안 무서워요. 왜?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니까 우리는 사망의 권세, 벌써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무서운 게 마귀의 권세예요.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라는 대로 마귀 종로를 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또 해방시켜줬어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걸 주시겠어요. 그걸 다 받아 누리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해방이 됐습니다. 죄에서 해방이 되고
사망에서 해방이 되고 마귀로부터 해방이 됐는데, 그런데 문제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 우리에게 육체의 소욕이 남아있다. 육체의 부패성이 남아있는 것. 이것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17절. 육체가 원하는 것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원하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른다. 이 둘이 서로 대적하여 너희가 바라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해 나가는 길을, 이 일을 계속해 나가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의 자리까지 예수님 따라가는데, 그것을 자꾸만 거스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육체의 소욕이에요. 육체의 부패성, 욕심도 거기에 속합니다. 이것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너 뭐처럼 그렇게 그 길을 가려고 하느냐? 편안하게 살지. 조롱이 있을 거고 또 수치를 당할 거고. 그것은 이 하늘나라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의 기준에 맞춰서 살게 되면 이 길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좁은 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좁은 문.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의 수는 적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협착하고 또 거기는 험해요. 그 길로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좁은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생명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날마다 이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제거하는 생활을 해야 성령의 인도를 받아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고 좁은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6절.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사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 곧 그분의 아버지를 위하여 그랬어요. 아버지를 위하여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 분께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자기를 위해서 살려고 생명을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는 거예요. 무효공, 내가 한 것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렇게 되면 여기 뭐라고 했냐면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으신이라고 했죠. 성도를 거룩한 나라로 삼았어요. 그 거룩한 나라가 돼야지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십니다.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고 거룩한 나라,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거룩한 나라로 삼아주신 거예요. 또 제사장들로 삼아주셨어요.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만 성소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 제사할 수 있지만 이제 신약시대 새 언약 아래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다 이제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게 또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능력이 영원 무궁히 있을지어다. 성도를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을 위한 나라와 제사장들로 삼아 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께도 능력이 있고 또 그 능력이 우리에게도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7절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각 사람의 눈이 그분을 볼 것이고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볼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통곡할 것이니 그렇게 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기록되었다고 했는데 바로 이 7절에 잘 증거됩니다. 보아라, 그분이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예수님 승천하실 때 어떻게 승천하셨어요? 구름을 타고 올라가 가신 그대로,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주의 5대 교리 마지막이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이에요. 우리 눈으로 보도록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 재림했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어긋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재림하신 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랬죠? 각 사람의 눈이 그 분을 볼 것이고 라고 했는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그분을 찔렀던 자들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고 방해를 하고 그렇게 못되게 했던 그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 다음에 어디 밑에 막 숨으려고 그래요? 막 바위 밑에 막 숨으려고 그래요. 너무 두려우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하던 성도들은 어떨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 준비가 됐어요? 다 준비가 돼야 돼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 준비를 잘하면 그 다음에는 언제든지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그러한 다섯 처녀같이 평상시에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신앙의 잠에 들면 안 됩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시면은 우리가 주님 맞이할 준비 잘 해나가는, 그게 바로 말세의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8절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이다.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이고 전능한 자라 라고 하셨다. 헬라어의 첫째가 알파고 마지막 그 알파벳이 오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라는 거예요. 구원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 구원을 완성시키실 분도 하나님.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뭐라고 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것,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고, 그 다음에 믿음의 주여,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아직도 온전케 되지 못했습니다. 점점 우리가 만들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잘 만들어져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그 다음에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자, 지금도 있고, 자, 우리 기독교가 왜 살아있는 종교인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에 살아있는 종교예요. 다른 종교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어떤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지금도 있고 전에도 있었으며 장차 올 자라고 했어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과 우리가 함께하니까 살아있는 종교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가르침으로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왜? 전능한 자라고 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전능한 자, 만능의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형편을 다 알아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의지해서 하시는 건 한계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제한이 없습니다. 한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만능의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번 기간을 통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돼요. 뭐라고 기도하면 된다고 했어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해보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곤고한 심령을 소송케 해주시고 낙심한 자들을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병든 자가 다시 살아나고 영적 안전병이가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번에 하나님의 은혜로 또 5월 사경회를 개최할 수 있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이 기간 동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심령이 영이 소송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낙심한 자들이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병든 자들이 지금 너무나도 걱정 근심하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병이 날 줄 믿습니다. 영적 안진배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입혀주시고 더욱 거룩하게 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세의 마지막 때에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 있지만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온 성도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